시편 23편은 찬양시로서 시편의 백미로 꼽힙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를 의미하는 히브리 관용어입니다. 즉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만족과 행복 그리고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5절에 보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는 이 표현은 양을 위한 목자의 세심한 돌봄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목자는 종종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발라줘요, 양의 머리에. 그런데 그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아무 기름이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 기름은 사실 양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감람나무 기름은 총 4차례에 거쳐서 추출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맨 처음 감람나무 열매를 맷돌 같은 데다, 맷돌은 아니고 이렇게 찧어서 굴리는 그게 있어요. 돌 무게가 있습니다. 추출하는 돌의 무게에 따라서 맨 처음에 돌 하나를 얹고서 이 압력을 가해서 짜요. 그때 그 기름은 감람류의 가장 첫 번째 순수한 기름이죠. 이때 그 기름은 일반 사람들이 쓰질 못했어요. 그 기름은 오직 성전에 있는 등불, 성전에 있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이 기름을 썼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왕에게 위임식할 때 관유로 썼어요. 그 머리에 붓는 용도로서 이 가장 처음 나온 올리브 기름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때 의미는 거룩의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돌을 2개 얹어요. 돌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래서 또 압착을 해요. 이때 또 기름이 나옵니다. 그랬을 땐 식용으로 썼어요. 이때 기름은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식용 추출이 끝나면 세 번째로는 돌 하나를 더 얹어서 또 압착을 해냅니다. 이때 나온 올리브유로는 가정용 등불을 밝히는 데 썼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품으로 상처난데 소독용으로 썼습니다. 이때의 기름은 치유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출합니다. 돌 하나를 더 얹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든 기름을 짜내는데, 이때의 기름은 비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기름과 같다라고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름같이 임하셨다는, 성령께서 그 머리에 기름같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삶은 거룩하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모든 말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매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머리에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행실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왜 양에게 기름을 부어줄까요? 사실 사람이 쓰기에도 아까운 그 기름을 왜 양들의 머리에 발라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처가 났을 경우, 양들은 털이 길죠. 그래서 겉으로 봐선 그 속살을 볼 수가 없어요. 털을 깎았을 때나 그 속살이 보이는 거지 겉으로 봐서는 털이 수북하기 때문에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양들은 필연적으로 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다녀요. 가시덤불에도 들어가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여기저기 바위에 긁히고 다녀요. 그래서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는데 피가 나는지 그 안에 상처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상처가 나면 곪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거기에 또 구더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더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상처받았다고 목자에게 나오지도 않죠. 양이 상처를 입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거친 길을 걷고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장소를 지나고 나서 반드시 양들의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데려다가 온몸의 털을 헤집어요. 그러면서 상처가 났나 나 있지 않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털 속에서 만약에 상처가 있고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이면 그 자리에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을 걸어갈 때도 있죠. 때로 광야길에 홀로 서 있을 때도 있죠. 때로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가서지 않아도 먼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상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미 아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아직까지 남모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생활이 주는 아픔 속에서 상처받고 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이 그 모든 고통과 상처 위에 부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양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이 하얀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털 색깔도 하얗지가 않고 회색입니다. 털이 고불고불하게 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싼 똥을 비롯해서 각종 덤불,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온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생충을 비롯해서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코파리라는 게 있어요. 코파리는 양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코파리는 말 그대로 양의 코 주변에 다니는 이 파리들이에요. 이 파리들은 양들의 촉촉하고 끈끈한 코 위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양의 얼굴 주변을 쉴 새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귀찮게 굽니다. 만일 코파리가 양의 코에 알 낳기를 성공한다면 며칠이 못 돼요. 그 알은 양의 코 안에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느다란 애벌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가 양의 코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 그 뇌를 파헤집고 다니면 양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무나 바위에 머리를 갖다 부딪히고 가시덤불 위를 사정없이 구르고 심할 경우 미친 듯이 날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코파리가 코를 통해서, 그 애벌레가 그 코를 통해서 그 코를 뚫고 뇌 속에 들어가서 뇌를 막 헤집고 다니니까 그 고통, 그 가려움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날뛰는 거, 미치는 거예요. 양들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죽습니다. 그러나 양이 코파리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피해도 계속 윙윙거리면서 필사적으로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젓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직 목자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코파리들이 날아다닐 때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과 머리와 코에 기름이 덮이죠. 그러면 코파리들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한다 할지라도 기름 때문에 앉지를 못해요. 기름의 막 때문에 알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알을 낳는다 할지라도 기름에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주기적으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아까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코에까지 다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코파리들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코파리처럼 성도 주변을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 있지 않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삶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것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주께서 발라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들은 이 사자나 짐승, 이 맹금류 같이 천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양들은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아요. 곰이나 일이나 사자나 독수리나 이런 존재들한테는 그냥 당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들은 지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특히 순양 같은 경우는 번식기가 되면은 서로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양들이 싸우는 거는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다 보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양이 생겨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막 서로 이렇게 비비고 싸우기도 하고, 심할 경우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꽝 부딪히기도 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때문에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져서 싸우질 못해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내 삶 속에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다면 우리에겐 평화와 안식이 있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침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내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함받고 기쁨이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얻는 복된 아침 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